6장 38절 4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도 38절도 45절 말씀까지 천천히 묵상하도록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꿈이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다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가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살지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만 각각 그 열매가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손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가 그러면 받을 것이다. 줄 수 있는 자의 마음은 깨끗하고 선별합니다. 줄 수 있는 자의 마음은 태평양처럼 넓죠. 줄 수 있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는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종로로 타며 살아갔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따지도 묻지도 않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를 말끔히 동원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니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담는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저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 희생 아낌없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예수를 발견해서 예수 앞으로 와서 나도 주님의 사랑 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된 자들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삶, 그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그 부활의 생명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들에게 예수께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를 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재미를 바라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져요. 아멘. 아멘. 우리가 담정의 이웃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좌로나로나 치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측면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손을 붙들고 달려나가며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부러움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60년대, 70년대는 온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근데 요즘은 21세기 2025년 살아가는 오늘의 때는 도리어 이방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3일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품은 사랑의 산으로 품어주셔서 다시 한번 지혜와 축과 명철과 구기와 존귀와 존영으로 더하여 주셔서 지난 날들의 영광을 회복하고 너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있는 삶으로 드러나 나타나는지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주셔서 저들로 우리를 부러워해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우리 주님은 세우도록 세워주셨으니까 그 길로 달려가라는 거죠. 자, 38절에 말씀 보죠.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런 우리는 주께서 내게 생명을 주실 때에는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가진 자, 못 가진 자 차별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당장 내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끼칠 때에 따지도 묻지도 말고 내 이웃들에게 쳐서 외치라는 겁니다. 쳐서 외쳤을 때 그가 들어서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것은 그들의 몫인 것이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장 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쳐서 외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처럼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살 수 있어? 부러움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이어진다면 당장 내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쳐서 외치면 저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조금도 아낌없이 당장 내 이웃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지도 묻지도 말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당장 얘들에게 끼치면 주님 그 빈자리를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숨기고 희생할 때에 개수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개수하는지 모르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줄 때는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내가 받은 은혜와 상을 당장 네 이웃들에게 끼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무엇인들? 우리가 사랑하는 태여러분들의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으로 가려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고쟁이 바지에서 그동안 감춰뒀던 용돈 꺼내서 손자 손녀들에게 나눠줘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할머니로시고 하나님의 참이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내게 예수의 생명을 따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주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당 내 이웃들에게 끼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을 감당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바라볼 때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죄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당장 내 이웃들에게 끼쳐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를 발견합니다. 아멘. 그 예수를 발견하면 그들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기까지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 사람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주님의 사랑의 삶의 마음으로 저들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품으면 저들의 주의 사랑과 은혜에 끼침을 받게 되어지면 저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올 것이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온 저들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해주신 그 축복된 통로를 걷게 해주신 그 주님 앞에 부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삶의 자리로 저들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해요. 내 주변에 먼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취백성들이 있으면 나도 그를 닮아서 그 길을 갈 것이지만 내 옆에 춘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춘천 간다니까요. 내 옆에 서울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서울 간다니까요. 내 옆에 천국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천국을 달려갈 것이고 내 옆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휩쓸려 그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담장의 이웃들에게 예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개수함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의 사랑을 끼쳐주면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앞으로 나온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위에서 넘치도록 상으로 더하여 주겠다는 거죠. 자, 39절의 말씀. 그러니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처럼 주기만 하면 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담대하게 이루게.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판단하는지 몰라. 얼마나 판단하는지. 39절의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게 된다. 맞죠? 소경이 소경인가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해낼 수 있겠어요? 이 말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어찌 담대한 이들에게 하늘 소망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를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를 내 이웃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얘기는 먼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용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담장 내 이웃들에게서는 영향을 끼치려면 내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들을 듣고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담장 내 이웃들을 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에게 가서 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그들을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내게 아들의 영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진리로 충만함을 채워오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을 때에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를 바른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느니라. 그러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내가 먼저 하늘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 그 길을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의 손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에 확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사탄과 마귀의 귀신이 여러분을 손잡지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야. 마귀가 먼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믿음, 내 신앙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이 정녕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주님은 나의 축복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움직여간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정녕 저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어. 내가 박수 쳐줄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마귀의 종노릇 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바뀌어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확신이 없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있어. 언제든지 내가 어느 곳에든지 어느 때든지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자기로 낭망을 위기에 닥칠 그때마다, 또한 내게 참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빈복된 역사는 못하는 부족함이 없을 때마다 난 항상 내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해 주신다.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뻐 연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불렀는지, 지난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습니다.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면 나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가 바로 모세야. 그 모세는 불같은 성품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성품이었어요. 사람들이 행할 때에 불의를 저지르면 불같은 성품으로 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애국왕 바로의 군대를 돌로 쳐서 죽인 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지내면서 불같은 성품의 다혈질의 성품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면 내 삶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다혈질의 성품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3살 버릇이 80까지가 그 버릇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진실로 만나게 되어지면 내 삶의 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의 질, 내 삶의 가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힘고 살아가는 죄였습니다. 내가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함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승한 자로 살아가려면 온전히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온전히 만날 때에 아낌없이 방금 내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끼쳐줄 수 있다는 겁니다. 41절에 그러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는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집을 질 때 들보는 이렇게 휘어져. 이 휘어진 것이 내 눈 속에 들어가. 들보가 내 눈 속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영적인 의미예요. 들보가 내 눈 속에 들어가면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전부 다 구부러지게 보는 거예요. 바르게 보지 못하고 구부러지게 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세상을 전부 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 안 된다고 그 들보를 빼내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다. 그게 될 수 있겠어. 이 들보를 빼내고 그 들보를 빼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온전히 보지 못하니 항상 그 마음은 부정되고 왜곡된 마음으로 쌓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들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들보는 누가 빼내줘요? 예수께서 빼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들보를 빼내주시고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셔.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보죠. 41절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내 눈 속에 들 빼고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어떻게 빼요? 어떻게 뺍니까? 빼지 못하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부정적인 그런 시각인데 어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 티를 빼낼 수 있겠느냐?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른 마음, 올바른 마음, 예수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죠.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은 어떻게 보여요? 빨갛게 보이는 것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세상은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빨간 안경, 파란 안경을 벗었을 때에 온전한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죠. 내가 빨간 안경을 쓰고 왜 세상이 도무지 빨간지 모르겠어. 빨간 안경 벗으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의 세계를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을 쓰고 나서 왜 온통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지 몰라. 파란 안경 벗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빛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들보를 빼내야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상이 온전히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지 못하고 파란 안경, 빨간 안경 빼내지 못한 채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네요. 그래서 주님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시고 내 눈에 낀 안경, 파란 안경, 빨간 안경을 다 빼내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상 빛의 세계, 진리의 빛의 세계를 보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잘하는구나 충성된 종들아 일컬음 받으신 그러한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42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우리 주님께서 내 들보를 빼내주시고 내 파란 안경 빨간 안경을 다 빼내주시고 빛의 세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무장한 주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선한 열매다. 선한 열매가 뭐예요? 착함과 진실함. 아멘. 아멘.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함. 이 빛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 속에, 내 눈 속에는 들보를 빼내야 될 것이고 파란 안경, 빨간 안경을 벗어내 던져서 온전히 빛의 세계,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상에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21세기 2025년 오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마저도 그 입에서 이제 세상 살 수 없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거 자기 판단이라니까. 네? 오늘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라와 민족은 망했어.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이 왜 망해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세상은 허상이에요. 실상은 하나님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기독교 근거에서 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움받게 되어서 대한민국의 명하신 성경 복음 통일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된다고 하는 것 부정적인 그 들보를 다 빼내버리라.
그러면 반드시 역전승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부정적인 들보를 잔뜩 끼고 세상을 부정시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들을 선도하여서 위정자로 되었습니다. 한마음한 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끓여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의 인구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온 세상 가운데 성경을 모든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너진 세상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설 세상입니다. 아멘. 상처받은 세상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통이 있는데 복통을 느끼지 못하고 밥 계속 퍼먹다가는 고창병 걸려서 죽습니다. 배 터져서 죽어요. 복통을 느끼는 것은 뭐예요? 절제할 수 있도록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방언에 나와 아멘 소리가 안 나죠. 내 육신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내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아멘. 아프면 의사 찾아가잖아. 아프지 않아. 지금 내 몸이 썩어져 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문둥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절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도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각자의 삶도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럴 겁니다. 근데 자꾸 그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부정적인 들보로 세상을 바라보면 고통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서의 고난과 환난은 축복의 전조증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위기는 기회의 전조증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게 주시려고 나의 삶을 절제시키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뒤에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그 길로 오늘도 우리가 매진에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다. 자,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종의 실천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지. 마음으로 시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길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종의 실천적인 삶을 하는 것,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내 삶의 기준이 흔들려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내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되니까 그 기준이 얼마나 잘못된 기준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바른 길 달려갑니다. 그런데 내 삶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면 내 기본에 따라 기준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석변이잖아요. 아침 저녁 달라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 나오면 달라진다니까. 그런데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야 그 기준이 흔들림 없으면 내 삶도 우리 주님께로 향하는 축복의 통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 한 이 말씀은 주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당장 메리트를 바라볼 때에 계수함 없이 판단함 없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끼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삶을 바꿔놓을 것이고
박공을 당한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달려오게 될 것이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황금 멸류관을 씌워 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탐정이들에게 주려면 내가 받은 것이 있어야 되죠. 내가 받은 주의 생명을 저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기준이 되어서 바른 길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탐정교육들에게 개수함 없이 끼쳐줄 때에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생명담의 십자가 길, 부활의 아침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알고 누구시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내 눈에 들보를 빼내주시고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 다 빼내주시고 오직 주께서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신실한 남자와 여성들에게 새 힘주시고 새 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삶으로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맺는 저들의 삶을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